하였느니라. 아멘. 6장.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그 좋은 의도로 일을 해나가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음모론자들이 있어요. 음모론자들. 그 이제 그 음모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음모가 있다고 원망불평하거나, 음모가 있다고 좌절하거나, 음모가 있다고 뒷걸음치는 지도자들은요, 지도자를 하지 않는 게 좋아. 이 음모는 항상 있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하는데 끊임없이 방해했던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야죠.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뭘 했어요? 백성들한테 심리전. 니들은 할 수 없어. 니들은 못해. 이렇게 심리전을 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그래도 지으니까 이제 쳐들어왔죠. 쳐들어왔는데 그것도 이 사람들이 성벽을 지으면서 한 손에는 그 공사 용구를, 한 손에는 칼을, 그렇게 해서 성벽을 지어가면서 방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대적들이 뭐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느헤미야를 암살할 작전을 짜요. 그래서 거짓 회담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려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회담을 거절해버려요. 그 암살의 의도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느헤미야 6장 1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았다함을 들었는데, 어떻게 촘촘히 했냐면 그 42계주로 나눠서 75명의 지도자를 세우죠. 이 지도자들은 직종이 15개 직종을 나눠서 다기다정한 사람이 다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42계주로 나누니까 다 이렇게 분할을 하니까 어디 한 곳, 중앙집권의 약점이 어느 한 곳만 쳐버리면 그 나머지가 다 허물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 원수들이 한꺼번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았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던 때였더라. 그러니까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으면 어때요? 외침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이때 그 2절에 산발락과 겟셈이 사람을 보내서 뭐라면, 야 와라, 어느 평지 이제 한촌에서 만나자, 그렇게 얘기했으나 이 느헤미야는 의도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걸 뭐라 했어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암살하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파송할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처럼 온순하라 그랬죠. 이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당하고 나서 당하게 한 사람을 욕해봐야 그 당하게 한 사람은 언젠가 사기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그 범죄자들이 보이스피싱의 그 범죄를 안 저지르겠냐고요. 그건 당하는 사람이 바보야. 내 주변에도 지금 뭐 아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해갖고 뭐 검찰 조사까지 받았어요. 자기가 전화 잘못 받았고 연루돼갖고. 아주 간단해요. 바울 사도가 이단이면 피하라고 했죠. 피하는 방법. 저는 검찰입니다 하고 전화하면 제가 검찰청 직접 갈 텐데 어느 지청이에요? 제가 갈게요. 그러면 끊어버려요. 그 끊으면 검사가 아니라니까. 어느 경찰서인데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어느 경찰서 제가 갈게요. 그러면 끊어버려요. 또 어느 은행인데 뭐 대출을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를 하면은, 아 그래요? 제가 그러면 거기 가서 대출 신청할 테니까 어느 은행에 내가 직접 갈게요. 그러면 또 끊어. 직접 갈게요 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그거를 그냥 구잘자리 앉아서 받아버리면 뭐 시간도 많고 돈도 많은 사람인가 보지 뭐. 어? 근데 이 아주 가까운 사람 나도 지금 주변에 몇 사람이 당했더라. 몇 사람이. 어? 어떤 사람은 억대 연봉을 날렸어서 그리고 지금도 막 한 5년째 그거 갖고 있더라고. 저는 잘못 받아버려갖고. 어. 자, 근데 이제 이게 의도를 한 거야. 응? 2절 끝에 보니까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래서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냐. 큰 역사. 이 42계주로 나눠갖고 모두 다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일을 얘기할 때 그 어떤 장로님은 그래요. 아, 우리 목사님은 교회만 박혀가지고 말씀 연구 우리 교회만 신경 쓴다고. 아, 다른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막 밖으로 떠들지 않는다고. 그 완전히 그거는 그 어디 장로고시 어디서 봤는지 몰라도 그 완전히 또라이예요, 또라이. 공교회가 없으면요. 지역 교회가 있고 그 로컬 처치라고 하죠. 그래서 지교회라고 해요, 지교회. 지교회가 있고 공교회가 있어요. 공교회가 없으면 여러분 어디서 신학 공부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목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신천지 이만이에요. 예? 공식적으로 신학대학을 세워주고 그러는 것이 교단이에요, 교단. 교단에서 그래도 신학대학에 나와가지고 대학원을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전도사고시, 강도사고시, 그리고 목사고시를 거쳐서 이제 제대로 키워서 목회자를 배출을 해서 각 지교회로 파송하는 거예요. 목사는 노예 소속이에요, 노예 소속. 노예가 목사는 교회고 장로는 그 지교회 한 단위교회의 소속이지요. 어? 그래서 장로가 노예 참석할 땐 총대라고 하고 목사는 회원이라고 그래요. 목사는. 그게 이제 차이점이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제 노예 고시부다. 그러면 제가 장로고시라든가 뭐 이거 출제하고 거기서 감독하고 이걸 안 하는 다른 게 장로인데 어떻게 뽑을 거야? 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목사님은 노예 나가고 총회 나가고 그거 안 하면은 한국 공교회 무너진다니까? 그 신천지가 하는 짓이에요. 공교회 무너뜨리려는 게. 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폭이 좁고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그 목사님이 어떻게 가르쳤어요? 내가 그까지 아주 심하게 얘기했어요. 당신 장로고시 본 거 봤냐고. 장로고시 어디서 봤냐고. 교단에서 안 해주면 어디서 합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가 그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한다. 42계조로 큰 역사를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그 니들하고 협상을 하게 되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4절에 보니까 4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보내는데 내가 큰 역사를 하니까 내려가지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연합적이고 공교회적인 전 민족적인 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은사가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구멍가게식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대 담론 그또 대자적인 어떤 그 큰 역사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냐면 이 선지서를 보거나 예수의 제자들 보면 거대한 역사의 그 줄기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 가십니다. 아무튼 이렇게 산발렛이 4번이나 사신을 보냈는데 회담을 막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계속 거절해요. 왜냐면 그도 의도를 하니까. 자, 그런데 이제 5절부터 9절을 보니까 이제 4번째 보내는 게 실패하니까 5번째는 밀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요. 근데 그 내용 뭐냐면 느헤미야가 모반한다는. 그래서 이 편지를 밀봉치 않은 것은 뭐예요? 여러분 편지를 이렇게 리더끼리 보낼 때 밀봉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말라는 거죠. 거기다 직인까지 찍잖아요. 근데 밀봉하지 않은 건 뭐예요? 사람 가다가 궁금하잖아. 보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야 너만 알아? 너만 알아? 너만 알아? 퍼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퍼지라고. 어?
그러니까 이 산발랏이라는 인자는 얼마나 공작 정치에 능한 자인지 모르겠어요. 예? 봐봐요. 5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돌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에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방 나를 위하여 성벽을 건축했다 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 바사를 대상으로 해갖고 이 역적 행위를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게 모반이에요. 그래서 또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게 했으니, 그러니까 유다에도 왕이 있다라고 하려고 한다라고 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사람을 보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9절에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내가 내 손을 힘있게 합소서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제 그 느헤미야는 이 산발랏의 편지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10절에 14절에 보니까 이 산발랏이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그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뇌물을 줘요. 뇌물을 줘가지고, 왜 돈만 주면 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너무 가난해도요 안 되고, 또 너무 부해도 안 되지만 너무 그 지나칠 정도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면 뭐 하냐면 돈만 주면 다 해. 그러니까 이런 공작 정책은 대부분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뇌물을 주고 거짓 예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성전에서 그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저자는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10절에 14절에 보니까, 예? 10절에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빌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물을 닫자. 저들이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자, 봐봐요.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 외에. 사울은 건방지했지만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스마이가 어떤 짓을 해요? 응? 이 거짓 선지자가 야 이제 성소로 들어가자 이렇게 꼬신 거예요. 그래 이제 11절에 느헤미야는 원칙주의자야.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원칙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이게 원칙주의자의 삶은요 사람들이 못 건드려요. 그래서 세상에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주일에 뭐 친척이 결혼식을 해? 애늘이 없어요. 우리는 갈 수가 없어. 왜요? 주일 성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친척은 거의 다 토요일 날 해요. 아니 평일날 저녁에 하거나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얼마 전에 주 5일째에다가 지금 주 4일째까지로 이제 가려고 그래요. 주일 얼마든지 성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원칙주의자. 난 주일 성수해야 돼. 원칙주의자. 그럼 이제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야, 이 원칙주의 봐봐요. 자기가 살려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야 돼. 근데 왜냐하면 그때는 그 성소를 건들지 못했거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야, 하나님의 예언도요 이렇게 뇌물을 받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란 증언을 들었네. 역사가 다 지났으니까. 교단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굉장히 극우적인 보수적인 사가요. 나랑 이렇게 대담을 하다가 저한테 솔직히 고백을 가 2시간을 막 얘기하다 본인이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다 보니 뇌가 이렇게 허전하거든. 산소 공급하고 이 포도당 공급이 좀 모자라지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 약간 환각 비슷하게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나이가 90이 넘은 분인데 7, 80년대에 그 우리 교단하고 그 주요 신학대학교에 자기가
중앙정보부에 돈을 받고 다니면서 동향 파악하고 거기에 무슨 저 사람 진보적이니까 뭐 이렇게 몰아내기 하기 위해서 공작 펼치고 막 별거를 다 작전을 얘기하더라고. 이야, 어떻게 목사를 돈을 주고 매수를 해가지고 고짓거리를 하는지. 이게 뭐냐면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의 산발랏이 한 짓이에요. 그래서 뇌물을 줘. 뇌물. 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 15절부터 19절을 보니까 이런 유혹과 난관을 다 이기고 52일 만에 성벽 중에 이제 건축 역사가 이제 맞춰지게 돼요. 52일 만에.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야가 이 비탄에 빠진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우울증 그리고 패배의식 여기 빠진 사람들이 두물물출하거든요. 안 나와. 그러니까 우울증은 이제 간단해요. 햇빛만 자주 쐬도 그냥 나와버립니다. 근데 이게 안 나와. 두물물출하면서 선지자인 것처럼 행동을 했지만은 실상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 모세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했었죠.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예언이 들어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가르침을 한다면 거짓 선지자므로 그들의 말을 청족치 말라고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이죠.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이런 거짓 선지자의 경계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 경계.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이사와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그 선지자 노릇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불법을 행했다면 참 선지자가 아니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부터 쭉 얘기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경계를 합니다. 경계를. 결국 이 스마야가 신앙의 원칙을 어기는 것을 제안하더라도 느헤미야가 정신 바짝 차리고 느헤미야는 정치가예요. 그 정신 바짝 차리고 그거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그 성소로 피신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원칙주의자였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의 원칙주의자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마귀가 못 건듭니다. 여러분이 여지를 두기 때문에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이제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우리 대한민국에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 기독교인이 이주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단 사이비가 급부흥을 했대요. 급부흥. 최근 10년 사이에. 우리나라 500여 개의 이단 사이비가 있는데 온갖 이단 사이비의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이 사람들은 인본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능력을 나는요 신비주의라든가 그 어떤 뭐 은사주의 이런 사람들을 왜 인본주의라고 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능력이 종이란 말이 성립이 됩니까? 종이 왜 능력이 있어? 주인이 능력이 있어야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종이에요. 능력이 종이 어디 있냐고.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 자기 중심으로 뭉치게. 아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뭉치게 해야지 왜 지 중심으로 뭉치냐고.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 인본주의인데 이것들은 또 웃긴 게 뭐냐면 그들 잠입하고 이렇게 그들 설교를 들어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인본주의 조심하라고 그래 또.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곡해하는 거야.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게 그게 인본주의 척결이라고 오해들을 하도록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마귀의 전략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느헤미야처럼 여러 가지 공작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도 마귀가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영적 정쟁에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 그 뱀처럼 지혜롭게 잘 대처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각 자체별로 임원들을 선출하였고, 그리고 또한 내년에 새로운 이제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오 주여,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기초를 단단히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인물들을 내세울 때 주님께서 이들에게도 니에미야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줌은 쌍방향이니까 이제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네, 목사님 사모님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예, 할렐루야. 사모님들도 승리하세요.